시편 52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에 놉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주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따뜻하게 영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던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유는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출신의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85명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던 사울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본보기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악랄한 짓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의 악함 뒤에는 사울에게 밀고를 한 도액의 악행 또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의 가족들이 무참하게 살해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었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5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도액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여생,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구별해서 그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가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갑니다. 자랑할 것이 참 그렇게 없는가 봅니다. 악한 계획을 자랑하니 말이죠. 그들 스스로가 자기 멋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시편 32편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다, 그릇에 담겨져 있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릇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2장 5절에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도모와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에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랑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한계입니다. 눈만 뜨면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눈만 뜨면 악한 일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형태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멀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기 위하여서는 부활의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사탄과 마귀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할 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로,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서 항상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3번 정도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남은 여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악할 뿐이지만 이 악함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이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의 특징은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혀를 은혜스럽게 남을 살리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그리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
간사한 혀가 어떻게 합니까?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인간들의 대부분의 악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활신앙,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혀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혀라고 했어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의 변화만 일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느냐? 말이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늘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화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 우리가 관가했던 부분만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작은 물결의 변화를 통해서 그 물결이 실렁실렁거리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말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차츰차츰 다른 변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오게 되어집니다. 남 볼 것 없습니다. 저 사람부터 변화되어야 되지. 그런 생각 아예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기부터 변화만 되면 됩니다. 남 볼 거 없습니다. 자신부터가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어떠한 말을 사용해서 하셨던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말이 어떠한지, 내 말이 상대방을 살려내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나 말 한마디부터라도 점검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혀가 간사한 혀가 아닌, 남을 해치는 혀가 아닌 은혜로운 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가 쑥스러우니까 칭찬나무를 만드는데 카드에 써서, 원래는 카드에 쓰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서울에서 사회 갈 때에, 고등부 사회 갈 때에 놀라운, 참 깜짝 놀랄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고3 담당을 할 때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고등부 3학년 아이들만 3부 예배, 1부, 2부, 3부를 드리는데 3부 예배 때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들었지만은 그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들고 자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나갈 때에, 그때도 당시에도 손을 제가 다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최고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는 가운데에 그 아이도 제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었죠. 애들이 다 몰려서 나오니까 길게는 못하고 잘할 수 있어. 훌륭해. 진짜 대단해. 참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간증을 하게 되어진데, 목사님, 저는 그때 그 예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갑자기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아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그 지나가다가도 격려의 말을 듣게 그 하나님이 연결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저를 손을 잡지 못하고 제 말을 듣지 못하였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게 하시고자 그 예배에 나오게 하셨고 저와 만나게 하셔서 저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 한마디로 옛날 속담에 천냥빈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일상의 삶을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옆에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함께 나누었으면 알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생되어지는 격려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 힘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것이 의도가 되어졌던 의도가 되어지지 않았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만나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은혜의 말, 남을 살려낼 수 있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던지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의인의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악한 자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시고 유지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셔서 의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칭찬하고 격려하여 위로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의 특징은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세 번역에 보니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 하는 것 즐겨합니다. 사단과 마귀도 사람들을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괴롭히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보면요 신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절대로 힘든 내색 보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 위로할 줄 아시지요. 막 더 기뻐하고 난리가 납니다. 잔치가 벌어질걸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색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 그러면 사탄과 마귀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시는 접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즐거울 때도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전혀 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 내색하지 않고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고 신앙의 삶에 굴곡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기도 제목을 접하게 되어지거든요. 야,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걸 느껴져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비방하고요, 교회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보면 요동하지 않고 더 열심히 본인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도 잘 지키고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원통함과 애통함을 내어놓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면 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악인들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보면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고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괜찮다, 수고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떠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환대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다윗을 환대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숨기고 아히멜렉을 모함해서 그의 가족, 일가족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라면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죽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보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말 통해 서로 이간질 시키고요, 관계를 깨어놓고 자기 편 만들려고 좋지 못한 습관들로 인해서 교회의 화평과 평화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편 만들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깨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 떠나는 것까지 괜찮아요. 예수 자체를 버려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 말이죠, 실족하게 만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선함을 사랑해야 됩니다. 의로운 것을 말하기를 즐겨하고 진실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들 있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그거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망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교회의 평화가 이어지고 교우들 관계의 평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좋지 못한 거짓과 악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의 인간의 힘으로 버리지 못했던 모든 거짓과 악함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악한 자들의 특징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49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물로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절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무가치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를 않지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세상 것을 의지하고 물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오직 죄의 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돈이면 다 된답니다. 교회도 돈만 있으면 된대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직분도 요즘은 다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졌어요. 참 안타깝죠.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직분자도 될 수가 없어요. 대출을 내고 빚을 내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직분이 뭔지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직분이 없어요. 목사는 뭐 그래 중요해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는 헌법에 나와 있는 목사의 직을 감당할 뿐이에요.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그게 직분이 일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들도 우리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 직을 감당할 뿐이에요. 물질의 세속화,
이것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다 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세우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교회 다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럼 우리도 구원 못 받겠네요. 다른 교회 구원 못 받아도 우리 교회는 구원 받아야지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다른 교회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교회가 좋은 것들이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물질적인 것이 최고가 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도 물질의 유혹과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물질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악한 자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악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악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악할 뿐입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 돈만 많으면 다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까?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러한 정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본질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9편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의 한계예요, 한계.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어린 아이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 돈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생명을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못하면 그 물질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계획하고 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철저하게 잘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도록 지출하는 것.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껏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가정이고 자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 만사입니다. 모든 것 다 줄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물질의 풍성함이 되어지면 최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면 다 되어지는 세상이지만 물질이라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악한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악한 자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확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놓은 나무를 빼서 뿌리채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지요?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너를 멸하시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확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을 확 뽑아버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악인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면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무를 그냥 통째로 뽑아버리시니 말이죠.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 잘 달려가면서 그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도액과 같은 악한 자들은 영원히 멸하심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뿌리 뽑힌 나무와 비교가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그 뿌리를, 나무는 확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가야 됩니까? 항상 둘 중에 하나이지만 결론은 늘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악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악한 자들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악인처럼 살아가고 악랄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도 참 실망이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시편 90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다 말씀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신앙의 길, 의인의 길이 되어져서 악한 자들의 유혹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유혹과 악한 자들의 삶 때문에 상처도 받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셔서, 그리고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 10년 가운데 사단과 마귀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손을 잡고 의인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